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이 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잠언 24장 11절 12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인 하나의 유기체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교단 분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면서 교회 수가 많아지고 우리 1960,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울은 하나됨으로 보았어요. 분열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집단이 생겼다고 해봐요. 바울의 눈에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열사, 우리 교단의 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개가 넘는 장로교단으로 찢어지면서 이제 막 분열을 하니까 각각 지역의 교회는 더 많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전체를 총합산하면 인구는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인가? 이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다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교회의 본질과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물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리더들의 실수 때문에 분열할 수 있죠. 근데 그 분열을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잘못했었구나.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저는 여기에 에큐메니칼 정신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근데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지난 과거에 다투면서 분열했지만 우리는 그 분열의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교단을 다시 통폐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존중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도 각각의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삶을 합치거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각각 개성 있게 살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겁니다. 지금 각각 흩어져 있는 수천 개로 나뉘어 있는 기독교 교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이고 물리적인 통합, 이걸 이루자는 게 아니라 하나됨의 의미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열해선 안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저쪽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행복이 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가르쳤죠. 에큐메니칼 정신이란 무엇인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되새겨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팍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애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들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이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여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 바리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고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를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